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늦게 하니까 더 감동이 되네. 다 할 때 하지 않고.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각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목표에 대한 각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결심과 결단이 따르는 각오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자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교훈하시면서 제자의 길을 상세하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적을 보니까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후 성만찬 할 때에는 불과 12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왜 이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줄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각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각오란 어떤 것인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단단한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빛이나 어두움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윤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인격과 생활, 사역을 본받는 것을 빛된 생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원리, 규범, 질서를 저버리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어둠의 생활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의 생활 양식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토마스 아켐퍼스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대의 신앙인들이 그의 이 책을, 저서를 읽고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형적인 모방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세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큰 나무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곤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나리라는 영화를 잠깐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 외국인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막 지나가는 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막 방언도 하고 막 기도하거든. 저는 다른 게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고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근데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이 사람이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이 차에 타실래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이걸 지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혹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외형적인 모방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는 그런 외면적인 모양보다도 내면적인 닮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외형적 거룩보다 내면적 거룩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결심과 각오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신의 육체적 욕심과 정욕을 쳐서 죽이는 그런 신령한 고통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몸과 마음에 익히는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4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능을 죽이는 일을 뜻하죠. 믿음에 있어서 첫 관문은 예수님을 구조로 시인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던 옛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뭐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케 된다면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는 단단한 결심과 각오로 옛사람, 즉 믿음 이전의 자연인의 그 욕구를 거절하고 또는 파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또한 의미는 자아를 죽이는 일로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던 때에 지녔던 생활 신념이나 습관, 또 이 같은 것들의 뿌리 같은 독선이나 아집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전의 모습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부활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는 철저하게 육체의 욕심 사람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보려는 믿음의 각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려는 그런 고통이 없이는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철저한 각오가 없으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기심을 죽이는 것이다. 봅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이를 절대시하던 사람이 예수님처럼 희생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옛사람의 이기심을 제거해야만 되는 거죠. 이것은 썩어질 옛사람이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과거에 나의 자아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그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부정은 참된 자기 긍정회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구원과 축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십자가란 뭐예요? 고통의 상징이죠.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모습들이 상상이 되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생각이 뭐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즉 십자가란 고통의 상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는 성도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전도의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즉 전도와 선교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믿는 순간에 이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 자체에 적잖은 짐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말씨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른 사람들 앞에 조심하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까 설교 전에 생명을 살리는 언어 여러분 외쳤죠.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이 뭡니까? 말씨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부정적인 말,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걸 왜 해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안 돼. 결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될 일이 있어요? 응?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가능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야.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집사님 왜 얼굴이 그래야? 한번 해봐.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야? 그 의미는
별로 안 이쁘다 얘기잖아. 예?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럼 좋은 말만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7, 80년 사는데 좋은 말 하기도 부족한 이 세상에서 왜 자꾸 나쁜 말을 해요? 남이 흉보는 일 하지 말고 남은 살리는 일 이야기를 하세요. 응? 잘한다. 너 잘할 수 있어. 네 얼굴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인다. 너 얼굴 보니까 짜증난다.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하셔야 돼요. 행동도 해야 되고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많이 해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행동하던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 게 되는 것을 경험한 걸 봐요.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긍정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지금 현세에 이루어지는 어떤 긍정 심리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자들이 끄집어내가지고 긍정 심리학이라는 그런 이론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긍정적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믿음의 각오에는 교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자신이 교육을 받아야 할 그런 책임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리로 교육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신을 가르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그냥 가르칠 수 없어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이해를 해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한번 설명해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가 이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신경 써서 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가르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개차반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가르친다고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까 여기 나왔대. 너나 잘하세요. 그 말 듣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에 효과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이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지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인격적인 준비가 돼야 돼요. 가르치는 자에게는요.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더 수련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교육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전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인격적인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진리로 자신을 다스리는 고된 훈련을 거쳐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봉사의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며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형제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며 돕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과 수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어렵겠지만 성경에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의 축복도 영원한 영광의 축복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위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믿음의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각오를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격려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나는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이를 담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를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놔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대 주를 찬양해 선을 받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재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나의 상처가 눈물을 나도 눈물 감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오라보시 그새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하 나를 돌아보시 그새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하 나 그새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상처도 있고 많은 고통도 있고 많은 시련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줍니다 그 손길을 느끼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것이라는 단단한 각오를 시원합니다 하나님 그 각오 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단단한 각오가 우리 안에 요구되었긴 한데 그렇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며 앞서갈 때 우리는 상처받고 고통받고 시련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십자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스스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단단한 각오를 하고 이 세상을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마음의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